안녕하십니까.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고 계시죠? 네, 하루하루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2주 만에 이렇게 또 같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하신 직분자들 영상으로 만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주제를 공부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배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성도로 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죠.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 존재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19절부터가 교회의 본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예식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한 문장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현대인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숙제죠. 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자, 이 말씀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말씀만 읽어도 참 말세에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절과 4절에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무엇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4절에는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이 시대의 사람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중심의 삶, 돈 중심의 삶, 쾌락 중심의 삶.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두 가지가 이 현대인 전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성이 굉장히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예, 현대인들,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 인성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 비방도 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도 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인성은 일단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또 전도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인데 그 관심이 주로 돈에 대한 관심, 쾌락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말세에 사는 특별히 이 현대인들의 삶은 정말 돈 중심, 쾌락 중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복음은 또 전도라는 것, 이 부분이 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새롭게 살고 싶고 정말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전도가 잘 되겠죠. 그러나 현대인들,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혹은 영원한 세계는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또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을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참 전도가 어려운 시대죠. 사람들이 참 오늘 표현해 보니까 사납기도 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고 배신도 잘하고 조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 교회요, 또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에겐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교회의 혹은 성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이 요거도 먹잖아요. 네. 네. 현대인들이 방금 2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기중심의 삶에 물들 수 있고 혹은 물질에 물들 수 있고 쾌락에 물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실망하며 욕을 하고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긴다는 것. 사실 우리나라는 교회 이미지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그 인성이나 사람들의 그 관심 자체가 교회하고는 먼 그런 모습인데, 게다가 또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이들은 더욱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좋은 효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16절이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조금씩 좋은 긍정적 이미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개선은 계속적인 좋은 이미지가 쌓여갈 때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고 좋은 긍정적 이미지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좋은 이미지가 되려면 많은 시간 선한 좋은 착한 행실들이 쌓여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은 교회에 대한 전체 이미지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답게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곳에서 나의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이미지로 조금씩 비춰지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요. 현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교회 이미지를 좋게 계속 해나가면서 현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방법도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을 위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양을 이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성도를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순결이고 둘째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순결이죠. 예.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우리의 순결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건 바로 이 순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가 생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순결한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얻긴 얻는데 거짓된 방법으로 속임수로 신뢰를 얻잖아요. 전부 목적은 저들을 복음방에 데려가기 위해서, 센터에 데려가기 위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분이며 그 말하는 것들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순결이 아닙니다. 그 신뢰가 결국은 깨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신뢰,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들이 속여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신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려갔던 거죠. 자,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순결한 삶을 통해서, 거짓 없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뢰받는 것까지 간다면 정말 50점을 이미 획득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거든요. 자,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때를 기회로 삼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때를 기회로 삼는 것. 어떤 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8절까지 계속 이 말씀이 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뢰관계를 얻은 상태에서 때를 기회로 삼는다는 건 바로 사람들에게는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런 때들을 만난다는 거. 자,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전도의 기회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날 때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탄생, 생일이잖아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전도 대상자에게 이 때를 이용해서 축하할 일은 축하하고 슬픔은 같이 나누면서 위로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여서 어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삶, 순결한 삶을 저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신뢰를 얻고, 또 저들이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쁨과 함께 나누는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 예를 들면 죽을 때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가족이라든지 누가 상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조문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소망을 준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사실 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신 가족들이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때를 잘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3절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문안. 이런 때들을 다 놓치면 전도할 기회를 현대에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울 때가 있잖아요. 4절에 울 때 있을 때 참 위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기회입니다. 웃을 때 있잖아요. 즐거운 일. 이때 함께 축하해 주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슬퍼할 때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때는, 전도서에서 말한 때는 어떨 때는 좋은 때고 어떨 때는 힘들고 아플 때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신뢰를 얻고, 두 번째는 때를 잘 사용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현대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면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전도와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뭘 병행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전도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순결한 삶도 살면서 때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는 이 일들을 그저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꼼짝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나의 어떤 언변으로, 나의 어떤 그 신뢰와 사랑의 행위로 안 됩니다. 그것이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 영적으로 이 잡혀있는 영적 권세를 깨뜨릴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에게 묶여 있던 어떤 악한 영들을 제거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겸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매일매일 전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 매일 새벽에 습관을 따라서 했던 게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기도가 병영돼야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전도와 반드시 병행해야 할 교회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전도와 병행해야 될 이제 교회적 준비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좋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오려면 예배당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인성이나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어찌 보면 나의 전도를 통해서 또 나와 관계 속에서 교회 한번 딱 왔는데 그들의 세상적 수준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좋아 보여야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는 아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잘 예배당을 준비하면 이런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질 거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단 장소가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이 들 만큼 평온하고 따뜻하고 보기에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죠.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얼굴에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시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좋은 장소, 좋은 사람,
이 두 가지가 교회적 준비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갖춰가면 전도할 조건으로는 아주 잘 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정말 서로 유의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이네요, 벌써. 예. 이 마지막 7번은 이제 전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평생에 한 사람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평생에 한 사람 전도. 보통 1년에 한 사람 전도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평생에 한 사람 전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매일 기도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방법 보신 것처럼 매일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 항상 이것이 삶이 먼저라는 것 기억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기회, 생일, 슬픔을 당한 일, 혹은 어려움을 당한 일, 혹은 기쁜 일, 축하할 일,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라는 것.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꼭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동료든 지인이든 관계없이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 한 사람만이라도 꼭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이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평생 이 사람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현 시대 그리고 우리의 생활, 삶,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평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친척, 친구, 또 동료, 지인들, 어느 누구라도 아버지, 정말 꼭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 모두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하루 30분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공부한다는 것 참 감사하고요. 항상 배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은 기간 승리하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